신약 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서시대의 겉옷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겉옷이 포함되었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은금과 함께 겉옷을 훔쳤는데 이 겉옷이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되었어요. 당시 겉옷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모든 겉옷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같이 이렇게 고가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겉옷은 담보로 제공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예수님의 겉옷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보통 4명의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해요. 먼저 이 죄수를 십자가에 눕혀놓고서는 한 명은 오른손, 또 다른 한 명은 왼손, 또 한 명은 다리를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몸부림을 억제시킨 다음에 이 정확한 위치에 이 나머지 한 명이 옷을 딱딱 박아요. 그리고 이제 명패를 달고서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러한 수고의 대가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죄수의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부분씩 차지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당시의 겉옷은 그냥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값나가는 재산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위는 이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의 동료 장군들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이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폈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어요.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했어요. 호산나는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히브리어예요. 원래의 뜻은. 근데 점차 이게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찬양의 감탄사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순례자들이었어요.
이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왕으로 이렇게 환영했는데, 반면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두 명의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한 이해가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타락한 예루살렘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빌라도는 정작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될 이 대제사장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무이한 왕이라는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당시 대제사장들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대결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보신주의라고 그러죠. 보신주의에 급급했어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분명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압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거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원래는 지금 세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폭동과 살인죄로 죽어야 하는 바라바였어요. 근데 이 바라바를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그 요구에 응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바라바가 받아야 될 십자가형에다 집어넣고 정작 죽어야 될 이 바라바는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죄목을 잡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이런 죄패 명패를 세 개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개 언어로 딱 써서 누구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고 이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군병들은 총독의 군병들은 조롱삼아 왕관을 씌웠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근데 예수님께 씌운 왕관은 금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는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좌에 앉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그 바라바와 함께 붙잡힌 것으로 보인 강도 둘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는 해골이라 불리던 곳인데 실제 가보면은 지형이 해골처럼 이렇게 해골 모양이에요. 해골처럼 두 눈같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입같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근데 이 해골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이고 이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예요. 그 라틴어 칼바리아가 영어 캘버리가 되었고 우리 말로 갈보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해골이 골고다, 갈보리 이게 다 같은 지명인데 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일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 못 되었어요. 종려주일에 왕으로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성금요일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왕권은 5일 천하처럼 보였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왕위를 기록한 시므리의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 열왕기상 16장 1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5대 왕, 5대 왕인 시므리는요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긴 했지만 7일 천하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금요일에 처형을 당해가지고 시므리보다 더 짧은 5일 천하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왕으로 즉위를 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5일 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영원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아무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누구도 갖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 강도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그 강도도 로마 군인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로마 군인과 같이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님들처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강도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해요. 4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무슨 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라고, 특히 대적자들의, 적대 대적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왕이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5일 만에 끝났네. 이건데 지금 이 강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평생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예요. 영어 패러다이스죠. 이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런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자꾸 그대로 놔두면 식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요, 점점. 뭐 전에 아무리 뜨거웠다고 해도 가만히 놔두면 식어서 나중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어떻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 이기는 자는 순교를 당해도, 어떤 죽음을 당해도 죽은 후 낙원에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말, 천국을 풀으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완성될 나라예요. 따라서 성도가 죽은 후에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죽은 성도가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낙원, 패러다이스죠. 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잠시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이제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해서 이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죽지 않고도 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 어느 날 낙원에 이끌려갔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선교사로나 아니면 아직 안디옥 교회 교사로 사역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는 기간은 어떤 때였느냐? 막 열정은 넘쳐나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사역지는 없는 무임 사도라고 할까요? 요즘 표현으로. 요즘 열정은 있는데 사역지는 없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무임 목사라고 표현하던데, 무임 사도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낙원 체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눈으로 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뭐 구름이 있고 새가 나는 그런 영역이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영역이 둘째 하늘인데, 이 셋째 하늘은 이건 뭐 위치적으로 그 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최고 하늘, 이 최고 하늘이 셋째 하늘로, 이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에요. 이 낙원이 이렇게 하늘에 있다면, 셋째 하늘에 있다면,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달리 땅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 이 땅에서 완성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설사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동양에서는 뭐 천기누설 뭐 이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요즘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다, 이런 류의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간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해요. 설사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표현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기록된 성경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자기가 무슨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러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낙원에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평생 악을 행한 사람이 지금 낙원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가면서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런 행동은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이 사울이 막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동안에도 겉으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죽여야지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저 스데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이 내내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말로 전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의 회심도 비슷해요.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죽음 앞에서 보여준 행동이 이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요 울부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과 질문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인들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거든요. 로마인들이 기대한 반응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큰 울부짖음 속에 막 죽어가는 것이었었는데, 평안하게,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요 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회심하는데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순교는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는 예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회심을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4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은 죄인이라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에서 있었던 다른 편 강도는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예요? 한 가운데 예수님을 놔두고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어떤 차이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목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차이죠.
여러분, 왜 같은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50점을 맞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선생님께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은,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은 10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서도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며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모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죽은 후에 낙원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